했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1절로 8절 말씀까지. 12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며 또 기도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집회 중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 마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상황이 좀 심각할 때죠. 거두절미하고 지금 뭐 다른 걸로 뭐 하나님한테 무슨 사정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도 급하고 또 사정이 심각하고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터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래 그 태도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부터 첫 일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박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추정해 보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상황이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악이 득세해지면서 마침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나 혹은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곳곳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사회나 뭐 국가나 아니면 한 집단이 굉장히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뭐 경건한 사람 혹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죠.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도망가거나 혹은 이제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들이 득세할 때는 의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낼 수 있는 아니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에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이 그것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악인들은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거나 혹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들을 희생자를 삼거나 혹은 그들을 피해자들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연약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피하여 다른 데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이제 무법천지가 되고 악인들이 곳곳에 높아지며 마지막 말씀처럼 비열함이 얘기는 이제 저급하고 정말 뭐라 할까요? 저급하고 아주 질 낮은 아주 더러운 그런 말과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이 높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시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저자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은 반드시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모든 악의 아버지가 악을 주도하는 세력이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모든 악은 진실을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거짓을 진리인 양 명분을 삼아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주 보기 좋게 꾸며대는 거짓을
참으로 진리로 여겨서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의심하게 되더라도 설마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예, 그런 일들이 지배적이 될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힘을 갖고 세상을 주관하고 그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가 오면 수많은 가련한 자들이 눌린다. 궁핍한 자들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통치권이 그런 악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이 먼저 받는 것이고, 항상 궁핍한 자들이 먼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살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도 살 구멍을 찾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빨리 정보도 듣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미리 알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궁핍해지고 정말 눌리고, 약자들은 더 고통받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이런 현상들을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지금 그가 이스라엘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그가 왕이 된 이후라기보다는 왕이 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왕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이요. 다윗 왕의 왕은 사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그 원인을 지목했을 때에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추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백성들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음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지도자,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옆에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이라고 해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피해서 도망온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냥 다윗이 와가지고 지금 왕의 명령이 급해서 내가 길을 가니까 나한테 좀 먹을 거를 달라고,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다고. 그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냥 음식을 줬을 뿐인데, 이 목자장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사울 왕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하는데, 아첨하는 말, 나는 왕편입니다. 이게 아첨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이런 악행들은 항상 거짓이 동반되게 돼 있고, 사실 이런 일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들은 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퍼지고 하는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거짓인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뭐 마지막 토론회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 하는데 서로 막 공격하잖아요. 말로. 그죠? 여러분, 어디가, 그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 다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냥 저것들 다 거짓말장이야 이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참.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여튼간 거짓을 통해서 악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면 악을 통제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궁핍한 자들이 고통으로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고통으로 탄식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 탄식 소리가 들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수가 많잖아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근데 끝에 가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두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예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직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비루해지고 비열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데, 그런데 동조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약자들이 고통받는, 통치자들, 권력자, 통치받는 이 권력자들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다윗도 위험해요. 그렇죠? 그도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울이 죽이려고 온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없애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중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받거나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더 이상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사울의 통치 시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식량을 내려줘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눌림이나 압제 이런 데서 한순간에 다 그냥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다 좋아진 천국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을 느끼는 사람,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3인칭으로 그가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은 항상 느끼기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순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다윗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니까요. 바꾸지 않으니까요. 사울은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꿉니까? 다윗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죽여, 또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아 너는 잘못이었고 잘못은 내가 했다, 그러다가 또 잡으면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존하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사람들은 모든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 세상에 막 생기면 다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 죄지라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죄짓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짰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세상에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죄악이 날뛸수록 악인들이 날뛸수록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만드시고 그를 연단하사 마침내 그를 통하여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또한 남기신다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에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기셨고 항상 하나님 그렇게 남은 자들을 남기사 다음에 또 그런 악한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룩한 시대를 이룰 준비를 우리 하나님 그런 구원을 계속 행하시니까 우리가 살면서 야 진짜 개판이다, 엉망진창이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마음 먹으면서 나랑 무슨 상관 있냐, 나는 상관없다, 다 관심 끄고 다 끄고 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도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